오늘 이제 출애굽기 37장은 이제 또 이제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이제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고 또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또 이제 분향단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 성소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제 만들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의 또 특징은 다 이제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순금으로 덮어씌우고 떡상도 순금으로 사고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들고 분향단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금이 뜻하는 바는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소에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제사장도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물두멍으로 깨끗게 하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여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기구들이 다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순결하며 불의가 전혀 없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이라고 했죠. 뚜껑에 두 그룹 천사를 만들고 이제 하는 이런 작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르게 되고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그 위 두 그룹 날개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속죄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덮다는 카파르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 히브리어 명사는 항상 이제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덮다의 뜻을 가진 카팔에서 출발하여 이제 이 속죄소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신학에 들어가면 로마서 3장 25절에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역은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이제 이 카포레트와 똑같은 의미의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험자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온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또 혹은 속죄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나요?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을 때 요단강물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흘러내려온 요단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언약궤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렇게 행진하며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여봐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밧줄을 당긴다든가 뭐 이렇게 돌을 던진다든가 같이 민다든가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함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외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성장구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이성에 전투를 할 때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라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 아이성에 갈 것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쫓겼습니다. 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그런 뼈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아간의 범죄도 이제 한몫하죠. 아간이 여리고성의 기구를 숨겨두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할 성물을 이제 취하여 은금과 신할산 외투와 이런 귀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장막에 취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배경들로 인하여 아이성에 패배하지만 또 보면 이제 아이성의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아이성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이렇게 하라, 배후에 이렇게 복병을 두고 또 이렇게 작전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작전대로 했을 때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데 그 전쟁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완악하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 성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을 만들다, 이 상을 이제 떡상이죠. 떡상을 만드는데 이제 6개 떡을 2줄로 이렇게 배열하여 그렇게 이제 떡상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마침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은 영생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드는데 특별히 여기에 가지가 그래서 왼쪽에 3가지 또 저쪽에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1가지가 있고 그래서 7가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등잔이 있고 7가지로 불을 밝히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 그래서 가지의 살구꽃 형상을 이제 새기게 되어집니다. 이 등잔대 줄기에도 살구꽃 형상의, 살구꽃 형상이 왜 등장하느냐? 살구꽃의 이 히브리어 어원의 의미는 이제 경계하다, 지켜보다, 늘 깨어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구꽃이 이제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그런 이제 꽃식물이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등잔대 빛이 늘 비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빛이 그의 백성에게 늘 함께한다는 그런 이제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구꽃 형상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면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사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는 마귀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악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제 반드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죄악의 땅에 죄악의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조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향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중보적 기도, 중보적인 일을 하시는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향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떡을 먹고 우리가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물려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가, 광명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는 불이 켜지면 다 도망갑니다.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 사는 그런 이제 벌레가 되어집니다. 불이 화나면 이것이 도망가거나 꼼짝하지 않고 있거나, 그래서 이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 활동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빛이었었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땅을 비추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깜깜한 칠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등대가 있기 때문에, 등대가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여기 항구가 있다, 여기 육지다, 항구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광명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피조물이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이
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도의 삶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두 가지 방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성막과 성소와 성소 기구들은 다 이제 예수스를 표현하는 모형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등장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번향가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다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예수소의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소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듣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이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 안에 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